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뵙네요. 안녕하셨죠? 예, 저도 안녕합니다. 제 안경이 이 발이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안경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안경을 사려 했더니 저에게 여러분이 말해요. 목사님, 젊어졌어요. 예. 안경이 바뀌니까 젊어졌다고 하네요. 실은 그대로인데요. 감사합니다. 브리꼴레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양대학의 유영만 교수님이 썼어요. 브리꼴레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불어입니다. 주어져 있는 여건 속에 창의적 방법으로 그 현실을 버텨내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 사람을 브리꼴레르라고 한다. 이분은 이 책에서 21세기의 인재란 브리꼴레르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빈슨 크루소를 예를 듭니다. 그는 무인도에 홀로 던져졌다. 하지만 살 수 없는 무인도에서 그는 그 방법을 동원해서 그는 생존해냈고 살아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인재에게 이런 탁월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5개의 안경을 써라 이렇게 말을 해요. 첫 번째 안경이 망원경입니다. 망원경은 항해를 하게 될 때에 먼 곳을 바라보는 기구죠. 현재에 있으면서 미래를 볼 줄 아는 비전의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걸 먼저 말을 해요. 두 번째 안경은 현미경이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 아니다. 확장하면 안 보이는 걸 볼 줄 알게 된다. 바로 리더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담겨있는 다른 것까지 확장해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안경은 만화경입니다. 만화경은 아이들이 원통형으로 그래야 눈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 여러 형형색의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게 만화경이죠. 그 세상은 만화경과 같은 현실이다. 여기에는 이런 일, 저기에는 저런 일, 이것을 통합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을 리더는 가져야 한다. 네 번째 안경을 내시경으로 말하고 있어요. 내시경은 잘 알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죠. 그 내면을 볼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정신세계를 진찰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리더가 된다. 마지막은 투시경을 쓸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투시경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 안경을 쓰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브리꼴레르라는 인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 눈에 관한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에게는 육안이 있습니다. 시만이 있습니다. 영안이 있습니다. 그 얘기 많이 듣잖아요.
육안,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심한, 마음으로 보는 것, 영안, 영적으로 보는 것. 한근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죠.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고수는 어떤 사람일까? 그 고수를 설명하면서 정주영 회장을 소개하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건설사 대표를 4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설명해요. 소양강 댐을 건설할 것이요, 당신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대표들은 각각 해세로 왔죠. 그리고는 참모들을 불러서 건설하는데 자재, 건설 장비, 인력, 공정은 어떻게 될지 전문가 입장에서 산술해 보십시오. 과제를 주죠. 그런데 정주영 회장만은 달랐죠. 재무이사를 불러서 말을 해요. 회사에 현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가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해서 현금 확보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 강 건너에 압구정 침수 상시 지역에 땅을 살 수 있는 대로 몽땅 사주세요. 여러분, 그곳이 지금 압구정 현대백화점, 압구정 현대아파트, 바로 그 자리죠. 그러니까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눈이죠. 이것을 해안이라고 해요. 곧 인생을 사는데 남들이 못 보는 걸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 이런 해안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주식 투자 잘 할 수 있어요. 부동산 투자 잘 할 수 있어요.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사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말씀이 뭐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입성하기 바로 전 그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요 40년 광야길을 거쳐요. 그들에게 꿈에도 소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가는 것, 그 희망을 가지고 고단한 광야길을 여기까지 왔잖아요. 문턱 앞에 있어요.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 물이 범람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번도 이런 과제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전에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할 환경을 하나님은 만들어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변함없는 논술고사 문제를 내줘요.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그때 너는 보고 듣는 것 앞에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말할지 논술해라. 이것은 한 번도 역사 이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는 방법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이 나와요. 바로는 손들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들 이 땅을 떠나가라. 출애굽기 13장에서 떠납니다. 14장에 넘으면서 먼저 하나님이 준 과제가 뭐죠? 홍해죠. 하나님이 준 과제가 뭐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죠. 바로 이런 현실 앞에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말할지 논술하라. 문제를 내주고 있잖아요. 그때 이 문제를 받았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답을 쏘고 있습니까?
오답이죠. 절규하죠.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달려들고 있죠. 그런데 실력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혼내지 않아요. 그래, 공부 안 한 거 어떡하니? 그리고 답을 알려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그들을 건너게 해요. 15장으로 넘어오죠. 또다시 문제를 내주죠. 사흘 길을 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오아시스를 만났죠. 그런데 마라의 썬물이에요. 먹으면 죽죠. 바로 이런 문제를 다시 내준 거죠. 그 문제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다시금 원망하죠. 하지만 실력 없는 그들에게 책망하기보다는 마라의 썬물 단물되게 하여 물을 마셔줘요. 출애굽기 16장으로 넘어가죠. 또 다시 문제를 내주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러자 그들은 또다시 여기에 우리를 굶어 죽이느냐고 달려들죠. 여러분, 이런 달려드는 오답을 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늘의 만나와 하늘의 묘추라기를 주어서 그들을 먹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다시 17장으로 넘어가요. 동일한 문제를 내주죠. 뭐요? 마실 물이 없는 거죠. 또다시 원망해요.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답을 알려줘요. 반석에서 물나게 해서 목마른 그들을 목을 채워주는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실력 없는 그들로 하여금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것 앞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걸 알려주는 공부를 시켜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이는 것 앞에 무너집니까? 인간의 최초 타락의 이유가 뭐죠? 하와가 에덴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하게 아는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에덴에서 추방이에요. 그것만인가요? 아하는요. 여리고 함락대에 은 200세겔 금덩어리 그리고 신할산 외투를 볼 때 견물생심이라 그것을 훔쳐 땅에 묻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 악을 골짜기에 시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은 어떻고요?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또 보다가 왕궁으로 그 여인을 데리다가 간음죄를 짓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어떤가요? 예상 못한 문제 만나요?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수많은 상처 입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너는 어떻게 말할 거니? 그때 너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니? 여기에 기술해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내고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것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가면 르비딤의 전투가 벌어져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은 홈그라운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낯선 땅에 온 거죠. 앞에 최장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끌고 전장에 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지도자 모세는 어디에? 산 위에 올라가죠. 못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아래서 싸우고 있는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가 이겨요.
힘들어 손을 내리면 아래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가 지고 있는 겁니다. 뭘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보이고 있는 싸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걸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보이는 아래의 전쟁은 승리할 수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게 될 때 보이는 전쟁은 패배한다. 이것을 산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과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보이는 것만이 전부 아니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너무 크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 요단강 맞은편에 와 있는 거죠. 문제는 뭐라고요? 물이 범람한 거죠. 홍수 때에 물이 가득가득 가장 요단강 물수위가 높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끌어온 거죠. 뭐하기 위하여? 너 보는 것 앞에 너는 어떻게 행할지 논술하라. 이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정답을 쏘고 있는 거죠. 범람한 요단강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저벅저벅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흐르던 물은 말라버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입성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지난날에 보는 것 앞에 원망절규했던 그들이 이와 같이 정답을 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답을 쏘고 있는 거지? 라는 거잖아요. 어떤가요? 저는 여기에 지난날에 하나님이 훈련한 공부의 과정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 안에 2명 때문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2명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요단강 맞은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죠? 우리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제 출애굽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가데스 바냐에 이르게 돼요. 그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정탐을 위하여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해요. 보고 내용 잘 압니다. 높은 성이 있습니다. 그인들이 삽니다. 그곳에 있는 농산물 포도송이 이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많습니다. 맞습니다. 한데 그곳에 우리 못 갑니다. 한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10명이 구워가지 말하잖아요.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 우리 땅입니다. 그들은 밥입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2명은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것 앞에 합격을 하는데 나머지는 여전히 불합격하고 미끄러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이 광야에서 다 시체된다. 38년 동안에 20세 이상 되는 남녀 다 죽어요. 여러분 20세 되는 남녀 몇 명이나 됐을까요? 120만 명 이상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38년 동안 38년에 그들이 죽어갈 때 매일이요 50명 안팎이 죽어가요. 이것을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여호수아 갈렙만이 살아서 요단강 맞은편까지 그 무리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리들이 뭘 봅니까? 살아있는 공부를 하는 거죠. 모두가 다 죽어갈 때 여호수아 갈렙만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인물이기에
광야에 죽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함께 왔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그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기에 왔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산 현장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그들 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스리고 주장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그들이 물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흐르는 물은 중단되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틀려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그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흐르던 물이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무엘상 4장에서 이 사실을 봅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매해마다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갑니까? 그때에 특단의 방법을 세웁니다. 특단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그들로 앞세우는 일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환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오금이 저리고 우리는 끝났구나 두려워 떨어요. 하지만 그 전쟁 결과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그 전쟁에 죽지요. 이스라엘 백성 무려 3만 명이나 그 어느 때의 전쟁보다 더 많은 전사자 발생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엄청난 패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언약궤를 앞세웠는데 언약궤는 탈취해버리고 이와 같은 패배를 경험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궤가 부족이었어요. 부족으로 생각했던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떠나버렸어요. 일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운 이들이 앞서가다, 이 말은 그들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와 함께 가게 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여 흐르던 문을 정지시키고 그들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저 너머에 복된 땅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이 약하여 안 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는 능력, 보이는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 이들과 일하시는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일하십니다. 시계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게 하는 기계입니다. 풍향계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세계를 보게 하는 기구입니다. CT와 MRI와 그리고 엑스레이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뼈,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체의 신경세포, 그것을 보는 사진기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바꾸는 힘이 믿음입니다. 성령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 내 믿음이 커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훈련합니다.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동일한 논술고사의 문제를 갖고 훈련해 왔습니다. 보이는 것도 있다, 들려지는 것도 있다. 그 앞에 너는 어떻게 말할 것이냐, 어떻게 행할 것이냐 논술하라. 오늘 마지막 요단강 앞에 범람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건 절망의 환경이다. 넘을 수 없는 장애의 문제를 내가 만나고 있다. 너는 어떻게 할지 논술하라.
그동안 훈련했던 방법을 가지고 그들이 갔던 길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에 흐르던 물은 중단되고 마른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 쿠데타는 4년 동안 철저한 세밀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실패할 리가 없는 완전한 작업이었어요. 여러분, 국민들의 민심을 압살롬에게로 다 바꿔냈어요. 이 사실을 알았던 정부 관료들은 다 압살롬 편에 들었었어요. 더욱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다윗의 책사, 다윗의 참모, 다윗의 전술가입니다. 성경은 그가 전쟁을 할 때 세우는 전술은 하나님의 전술과 같다, 이 정도로 탁월한 실력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알았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 그는 알았죠. 사람들의 민심은 압살롬에게로 돌아섰다는 걸 알았죠. 그리하여 다윗을 대신하고 아히도벨도 압살롬에게 서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이 쿠데타 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노새가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잖아요. 압살롬에게 자랑이 뭡니까? 머리숱이 많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곱슬이잖아요. 여러분, 이 나귀가 상수리 나무 아래 지나가면서 꺾인 가지 아래 머리가 끼는 거예요. 그리고 노새는 나가버려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그때 압살롬의 편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윗 편에 있는 사람만 있어요. 즉시 압살롬의 목을 치죠. 쿠데타는 끝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었죠.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일이었죠. 그는 인간적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아히도벨은 그쪽 편에 섰고 결국 아히도벨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보이는 현실만 보고 보이는 현실 앞에 행동하게 될 때 일어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고요? 왕이 명령합니다. 금신상에게 절해라. 다윗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거부하게 되죠. 그때 왕은 다시 명령하죠. 만일 절하지 않는다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너희들을 죽이겠다. 세 친구는 말하죠. 뭐라고요? 그리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세 명은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불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세 명을 던졌던 옆에 있는 던지는 일을 작업했던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다 죽어버렸죠. 그런데 정작 불 속에 들어갔던 여호수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가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줬던 걸 보게 되잖아요.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역사를 이루어낸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된 간정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간정집들이 많이 있지만 미국에도 간정집이 많아요.
그 간증집 가운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한 교회에 신유행하는 목사님이 집회를 가게 되는데 일찍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 입구에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는 아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신가요? 그분이 얘기해요. 목사님이 광고했습니다. 신령한 신유를 행하는 목사님이 집회를 하게 되는데 아픈 분들 와서 치유받으라고 광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내가 1순위로 제일 먼저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고침을 받아야겠다, 이 마음을 갖고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도 없고 아무도 옆에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아들이 차로 여기까지 저를 태워도 주었어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휠체어를 보내버렸어요. 왜요? 기도받고 제가 나으면 제 발로 걸어가려고요. 이 말을 들었던 목사님이 감동을 해서 당신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큽니다. 그 자리에 집회 전에 안수하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이분이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역사가 그 자리에 재현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시험 문제를 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너는 그 앞에 너는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논술을 해라. 많은 경우에 여기에 주님이 원하는 정답을 써놓은 이들이 많잖아요. 넘어져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그 앞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무너져 내려는 이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던 그들에게 매 순간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훈련하잖아요. 그리하여 산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보아라, 앞에서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손을 들면 이기지만 손 내리면 보이는 현장 진다. 내가 지고 승리하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것이 너의 인생의 성패의 결정적 요소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계는 시간을 보는 기계예요. 풍향기는 보이지 않는 바람을 보는 기구예요. 엑스레이, MRI, CT, 보이지 않는 뼈와 보이지 않는 신경세포를 보이는 사진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바꾸는 힘이 믿음이에요. 그리하여 성경은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바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이 믿음을 소유하셔서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사랑
가진 때 주의 이름으로 함께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힘들고 시급한 기도의 제목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합심하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오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자가 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갔던 그들 마지막 문턱 앞에 또다시 동일하게 보이는 범람한 물 앞에 너희들은 어떻게 할지 답하라. 시험 문제를 받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 두려움 공포에 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갔지만 그보다 믿음을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흐르던 물이 정지되고 마른 땅이 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땅에 이르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 앞에 흔들립니다. 들리는 것 앞에 쓰러집니다. 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게 붙잡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복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